여러분, 남아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무려 27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어 가지고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 날에 자기를 괴롭히던 감옥의 간수들을 다 초청을 해서 융성하게 대접했습니다. 그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간수들을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 날 초청을 해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생각을 했으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을 터이니까요. 저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충격적입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대접하지 아니하면 난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을 터이니까요. 무슨 대단한 선심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하고 한 그는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요. 프레드릭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에게 용서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그 많은 문제에서 시달리고 아직도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깨끗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에 시달리고 생각에서 시달리고 내 마음은 계속 과거로 후회와 가책으로 그렇게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다. 또 용서를 통해서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용서 못한 일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그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하는 순간에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보인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이 용서하게 되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요. 현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요. 그리고 환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이 성경대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 절대 조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가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절대 조건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입니다. 아주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결한 마음, 그리고 믿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순결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여러 가지를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조건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소중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고야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제단 앞에 나왔느냐? 제단 앞에 나왔을 때 누구에게서 원망을 듣는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관계가 없이는 내 제물은 헛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유야 어쨌든 찾아가서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드려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뭡니까? 그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원수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한 용서.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신학자의 성경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 말씀이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걸 깊이 묵상한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다. 그 한마디로 인하여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는 권세를 선포하신 것이다. 위대하고 놀랍고,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벤허 영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못 들었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다시 가서 영화를 보았대요. 그리고 확인하고 참 귀중한 은혜를 받았다고. 왜요? 이것이 주제니까.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벤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일생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요. 무조항주의, 절대 대항하지 않고 그 많은 고생, 노예선을 타고 고생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억울한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렇게 무조항주의로 할 수 있었느냐고. 벤허는 대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노라.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동안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그 후로 나는 일생 동안 어떤 경우에도 검을 손에 쥐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나 현실적이고 절대적이고 구원론적 윤리입니다. 구원론적 윤리.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아니, 용서만 가지고 안 돼. 사랑하라. 사랑만 가지고 안 돼. 축복하라. 참 너무 높지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할 때 미워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손해본 것만 가지고도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잊지 마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너무 높지요?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묻지 말고 이대로 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자유함,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7절에서 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굉장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네 원수가 내 앞에서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 마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원수랑이 도대체 뭡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원수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내 관점에서 볼 때 원수예요. 주관적이죠. 지극히 주관적인데 때때로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나와의 관계거든요. 주관적이에요. 내게는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발 이렇게 못되게 놀지 마라. 형이 동생을 때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옆문에서 듣던 아버지가 문을 확 열고 나섰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얘가 좀 말썽을 부린다마는 그저 잘하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다. 얘가 잘못됐다고 내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원수라는 건 또 이렇습니다. 현재에 집착하면 원수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바라보면 원수는 없습니다. 다 한 길을 가는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보세요. 오늘은 내게 원수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교제해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또 뭘 하다가 직장 생활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다 망해서 에이라 뭐 하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가서 지금 잘 살게 되니까 그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기도 한대요. 당신들이 나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멀리 바라보면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거로 원수는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큰 뜻과 경륜을 생각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을 생각하고 보면 그 속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요셉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자기의 형님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손댈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구원론적 절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원수된 관계에서 원수 사랑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하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저들을 먹이라. 여러분, 유명한 백스터의 설교 중에 이 말 한마디가 늘 저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His part and my part. My part and his part.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주제넘게 내가 하려고 들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언제나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제넘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호성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거 아닙니다. 대가성 사랑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벌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 무슨 이해가 있습니까? 45절에 귀중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립니다. 이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만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아무 조건도 묻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통강에 있는 낚시질하는 사람을 새벽에 만났습니다. 단체 가다가 딱 보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 지나가면서 그래 뭐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인사차 했는데 적 쳐다보더니 곽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어떻게 아냐고.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돼가지고 어떻게든 이분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일까지 건방지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요. My part and his part. 내가 할 부분은 이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먹이고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귀중하죠.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온전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건 창조적인 사랑이요, 주도적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일이 잘못돼서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대로 따라가십시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그대로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외면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것만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원수 맺으며 원망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며 마땅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